자, 오늘은 말의 인격, 언어의 인격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조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속담에 잘 짓는 개라고 좋은 개가 아닌 것처럼 말을 잘한다고 좋은 사람은 아니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말을 잘한다고 아시죠? 어떤 때로는 말하다 보면 얄밉게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얄미운 거 있잖아요. 경상도에서는 밑깔스럽다 그래요. 아주 밑깔스러운 사람에서 얄밉게 말 잘하는 사람. 말이라는 것은 인격이기 때문에 배어 나오는 것이고 품어져 나오는 것이 있어서 상대편에게 감동을 주든지 진실함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얄밉게 말을 너무 논리적으로 잘하니까 밉더라고. 그래서 남자는 수염이 나고 여자는 수염이 나지 않는다.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예? 남자는 수염이 나고 여자는 수염이 나지 않는 이유. 뭐라고? 남자는? 남자가 할 일 없으면 뭐 할까봐? 뭐 할까봐? 딴짓 할까봐. 그래서 할 일 없을 때마다 수염 깎으라고. 예를 들어서 저런 식으로 발언하면 휴가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수염 깎으라고. 라고 탈무드에 되어 있으면 내가 감동을 받겠는데 이제 전혀 감동이 되지 않는. 그래서 탈무드에는 because of speaking. 남자는 수염이 나고 여자는 수염이 나지 않는 이유를 말 때문에 라고 해놨습니다. 탈무드에는. 그런데 이제 독일 속담에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는 이런 속담 없습니다. 여자 3사람, 거위 3마리, 깨구리 3마리가 모이면은 대목장이 된다. 독일 속담입니다. 깨구리 3마리, 거위 3마리, 여자 3이 모이면 목장이 되는데 아주 큰 목장이 된대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속담에는 이 말에 대해서 상당하게 점잖은 언어들 씁니다. 꼭 혀를 굴리고 생각한 후에, 그것도 7번을 생각한 후에 말 한마디를 해라. 우리나라에서는 7번 생각이 아니고 몇 번 생각? 3, 4? 3, 4? 예? 3, 4? 예, 3, 4, 1은 이게 아니고 생각사자 아시죠? 사상할 때 생각사자 밑에 마음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말을 잘못해서 은혜 받고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 말을 잘해서 잘못해서 저주받고 죽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썼는 책에 보면은 상대편이 성격이 굉장히 쾌활하고 밝다 이러면은 뭐라고 글을 썼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나래가 보면 잘 웃잖아요. 깔깔대고 잘 웃기기도 하고. 근데 한 번 여자 집사님이 사모님은 다 좋은데 좀 안 웃었으면 좋겠다. 그 불평을 하고 난 뒤에는 한 달 후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안 웃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온 세상 짐을 혼자 다 지고 가는 것처럼 엄숙하게 항상 장례집에 가는 것처럼 우울하게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느냐. 집사님이나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집사님은 웃을 일도 없고 기뻐할 일도 없고, 근데 실제로 그 사람 생활 속에 웃을 일도 없고 기뻐할 일도 없어. 그러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아. 아들만 둘이 있는 집인데 그 아들 하나가 몸무게가 120kg, 하나가 몸무게가 100kg인데 그 100kg, 120kg가 좁은 방 2개, 온갖 짐 다 사는, 거기 살려고 하니까 미치겠지. 거기서 밤낮으로 컴퓨터만, 게임만 하는 거예요. 왜요? 직장 생활 안 해. 그 몸으로 직장 생활 할 데가 없어. 게으르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한 달에 월급 80만 원 벌어서 살려고 하니까 힘드시겠죠. 이해는 되나? 사람이 말이 참 무서운 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그러니까 쉬운 우리말로는 말이 문서가 된다.
그 다음에 말이 씨가 된다. 무슨 씨가 되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산 씨를 뿌려야지 죽은 씨를 뿌리면 안 되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말을 받아서 귀한 것, 선한 것을 창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거 가지고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명랑하거나 밝거나 잘 웃거나 하는 사람 보고는 천박하다, 비인격적이다, 까분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얌전한 사람 보고는 속이 비좁다 라고 말을 하고, 듬직한 사람 보고는 미련하다, 착한 사람 보고는 어리석다, 똑똑한 사람 보고는 인생하다, 잘 웃는 사람 보고는 싱겁다, 그리고 농담을 잘하거나 하면은 가볍다. 그러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왜?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항상 사람은 선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귀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논어에 보면은 세 사람이 길을 걸으면 세 사람 중에 한 명 누구예요? 한 명은 자기죠. 이건 자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명, 이 사람은 누구겠어요? 이 사람은 각각 누구겠어요? 두 사람이. 세 사람이 길을 걸으면 두 사람은 내 스승이다. 이 사람은요, 강도, 도적놈, 사기꾼. 이 사람은요, 선한 분, 성자, 귀한 분이요. 보고는 안 해야 되겠다. 보고는 닮아야 되겠다. 이 정도 마인드가 있어야 세상을 조금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텐데, 아니면 모든 것이 비판거리로만 나온다면은, 그래서 이제 남의 약점을 잡기를 좋아하는 사람,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도 비판받을 짓을 아마 많이 할 겁니다.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로마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술을 마시지 말라는 너가 뒤에서 담배를 피우느냐. 다른 말로 바꾸면은 자기는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사람을 막 비판하는데 뒤에서 자기는 담배 피운다는 거죠. 근데 말이라는 것은 참 신기해가지고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사람은 누구 중심으로 이야기해요? 그렇죠. 이제 이게 문제가 되겠죠. 자기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 자기가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중심이니까. 그렇다면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 사람의 인격이 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이 반듯하지 않고 꼬였기 때문에 모든 게 거짓말의 대상이고 비판의 대상이고 자기 중심적이다. 이게 이제 참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이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을 만약에 이기주의라고 표현한다면 이것은요, 이타주의가 됩니다. 모든 면에서 이타주의가 된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컨시더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배려할 수 있는, 이 정도 인격이 된다면 참 멋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렇게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된 말에는 뭐가 있어요? 순서가 있다는 말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죠? 예? 뭐라고? 찬물도? 그거는 장유유서고, 우리나라의 안 좋은 속담 중에는 소똥에도 계단이 있다, 똥물에도 파도가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순서에 관한 이야기죠. 순서라는 거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자, 만약에 옷을 입는 순서 한번 바꿔 볼까요? 자, 구두를 신은 후에 그 다음에 위에 양발을 신는다. 이거는 뭐 눈 위에서 입는 신발도 아니고, 그 다음에는 바지를 다 입고 마지막에 팬티를 입는다. 웃긴다. 그다음에 여자분 같으면은 입을 거 다 입고 제일 마지막에 브라자를 찬다. 일단 이래 입고 거리에 나가면은 들을 수 있는 단어는 Are you crazy? 미친년. 이렇게 바로 나가는 거 아니고 그 미친년 아니야? 아니 옷 다 입고 제일 마지막에 그 브라자 색깔도 특히 접근 금지라는 빨간색을 입는다든지 아무나 줘서 까만색을 입는다. 이게 미친 것 아니야?
그렇다면 딴 사람들은 불화자를 안 했느냐? 했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순서. 그렇다면 말에도 굉장히 순서가 중요합니다. 언어의 순서. 그러니까 말 잘못하면 아주 욕을 바지로 얻어먹습니다. 그리고 왕따 당하고요. 그러니까 언어의 순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옷 입는 순서를 생각한다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대해서 잘 나오는 성경이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게 무슨 글자예요? 예? 예? 자,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게 뭐로 읽어야 돼요? 예?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horse로 나옵니다. speaking. 말이 아니고 horse. 말로 나옵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달리는 거, 그리고 말을 길들이는 거, 그것을 말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비유를 했습니다. 한국말 어렵죠. 그래서 거기 읽다 보면은 말을 뭐 하기가 어렵다고요? 예, 제어. 한국말로는요, 고국말로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는 메타고라 그래서 어거라는 말 안 나오세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어거 나오죠? 예, 어거 혹은 제어. 이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은 몰고 간다, 끌고 간다, 좋은 말로는 인도한다 그라는 뜻입니다. 몰고 간다, 끌고 간다, 인도한다. 근데 그 앞에 무슨 단어가 붙었느냐 하면은 아고가 붙었습니다. 아고를 영어로 하면은요, 아고. 맞나? 에고이즘 그럴 때 이거 맞아요? 스펠이? 에고이즘. 이죠. 그렇지. 예. 에고이즘.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아고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에고라 그래요. 에고는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거. 이거 에고라 그럽니다. 그래, 에고이즘이라고 하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거고, 아고라는 말은요, 자기죠. 그러니까 아까 메타, 뭐라고요? 메타, 인도한다. 아고, 메타, 인도한다. 그러다면 어느 쪽으로 인도해요? 그렇죠. 아고, 메타. 자기 쪽으로 말을 인도하는 거예요. 자기 쪽으로. 자기 쪽으로 인도하다 보니까 아까 언어는 누구 중심적으로 된다? 자기 중심으로 된다. 왜? 아고, 메타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된다. 그래서 누구 중심으로 바꿔라?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가는 분은 뭐 대단한 신앙인이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 그러니까 자기 말을 할 줄도 알면서도 남을 어느 정도는 배려해서 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배려가 참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어간다. 그건 말을 어가는 게 아니고 타고 다니는 말을 어간다. 그래서 말을 자기 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만약에 말을 세우고 싶다. 어떻게 해요? 말에는 손은 이깔이라 그러고 말은 이거 뭐라 그러죠? 고삐. 오케이. 손은 고삐가 하나예요. 근데 말은 두 개예요. 손은 만약에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당기면 손은 오른쪽으로 가요. 근데 손을 왼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왼쪽으로. 이러면 됩니까, 소가? 손을 왼쪽으로 가게 하는 방법은 오른쪽을 때리면 손은 자동으로 왼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소가 수준이 약간 높은가 봐, 말보다가는. 말은 왼쪽 고삐를 당기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 고삐를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고, 말을 가다가 멈추고 싶다. 어떻게 해요? 예, 두 개 다 동시에 당기면 말은 섭니다. 소는요, 농사 안 지어 보셨나? 소는, 그래서 소가 지능이 약간 높은 것, 그러면 소는 가다가 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을 어느 쪽으로 데리고 가느냐, 그게 아고메타, 그 어거라는 단어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모든 말을 자기 중심으로 하느냐 남 중심으로 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말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멈추는 거, 그 다음에 달리는 거, 그 다음에 말을 그냥 걷게 하는 거 말고 막 달리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예? 예, 그냥 말을 가만히 서가 있는 말을 이제 가자 할 때는 사인을 어떻게 내리죠? 제갈로 먹인다고. 제갈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홍 장로님은 시골만 다녀오시면은 수준이 너무 높아지셔가지고 나는 말귀를 못 알아듣겠어. 제갈이라는 것은 제가 아는 제갈은 입에 물고 있는 게 제갈인 줄 아는데 그걸 또 허리에 운데 갖다 붙였네. 서가 있는 말을 가게 할 때는 한 발로 툭 치면은 걷게 되고 양발로 툭 치면은 뛰게 됩니다. 이게 말을 안 타보셨구만. 배만 타셨지. 그런데 사람의 말도 그러니까 자기 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자기 쪽으로 인도할 말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것은 훈련에 의해서 다듬어져 가는 거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도도 연습을 많이 하고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짧은 기도 속에 많은 걸 내포할 수가 있는데 그 기도의 훈련이 안 되면 많은 말 속에 건질 게 별로 없는 거 있잖아요. 하루 종일 그 경상도 말로 씹으로 대도 건질 게 별로 없는 말, 하루 종일 떠들어도 영양가가 별로 없는 말, 어쩌다가 한마디 해도 팡팡 떠뜨리는 말, 그리고 무게 있는 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훈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상당하게 처음에는 훈련 많이 하셔서 생각을 많이 하셔서 몇 마디 기도를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많은 걸 느끼도록 해주는 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 기도를 겉들었다가는 놓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하게 기도에 사용하는 용어, 기도의 무게, 그리고 기도의 길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말을 많이 한다고 말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기도를 좀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고 기도를 하나님이 실컷 듣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 이렇게 만드시면 안 돼요. 지루하도록 만들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사람이든 하여튼 하나님께 하든 지루하도록 만들면 안 돼.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너무 짧아도 너무 아쉽고 그래서 잎이 풍성한 나무보다는 열매가 풍성한 나무가 좋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말은 적게 하고 행동이 많을수록 좋고 사람이 나이가 먹을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수록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을 잘못해가지고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말을 잘못했을 때, 언어에 실수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지금부터 성경 한 구절씩 찾으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적으로 말의 실수라 그럴까요? 말을 실수했을 때는 뭐 했다 그럽니까? 뭐 했다? 실언했다 그러죠. 그죠? 여기 누가 부산 사람 없어요? 부산 사람들은 말에 실수했다 그랬을 때 뭐 했다 그럽니까? 예? 부산. 제가 부산에 아는 장로님은요, 꼭 실구를 했다 그러대. 나는 실언인 줄 아는데, 실구, 입이 실수했다는 거예요. 말의 실수를. 입에서는 실구도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차라리 실심을 했다 해야지. 아주 실신을 해버리지, 그러다가. 꼭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자, 민수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굉장히 착하게 읽으셨는데 그 8절 말씀에 보면은 지팡이를 가지고 너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어라. 뭐라고요? 반석에 명령해서
명령해서 물을 내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시작.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서울말은 끝을 올려야죠. 물을 내랴?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서울말 연습했어요. 끝을 올려래요. 그랬니? 여보세요? 이게 서울말이래. 가르쳐 주더라. 물을 내랴. 아니고 물을 내랴? 무슨 뜻이야? 약간은 비꼬는 스타일이야, 이게. 내가 너희를 물을 내랴? 이 엉뚱한 자식들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을 내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꼬면서 그 다음에는 반석을 명하여 그랬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로서 반석을 2번 치매. 다른 말로는 뭐예요? 객기 부렸죠. 쉽게 말하면 객기 부렸습니다. 아니면은 농담이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객기를 부리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로 말씀하신 것은 몇 가지를 하셨어요. 12절에 보면 첫째로는 너는 나를 믿지 아니했다. 둘째로는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다. 셋째로는요,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세 가지 다가 결정타 아니에요? 객기 한번 부리다가 잘못된 농담만 하다가 무시하다가 남을 무시한 발언이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물을 내랴? 꼭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위치에 이르면 이렇게 건방져지고 교만해지는가 봐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는 나를 모세와는 뭐 나를 믿지 않았다. 왜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명자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요?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은 모세와 아론이 나를 믿지 아니하겠도다.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순종하지 않았다. 결국 불순종은 뭐예요? 그렇죠. 불순종은 결국에는 뭐와 연결돼요? 불신앙과 연결되는 겁니다. 불순종은 불신앙입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고 애굽에서 40년 동안 모든 문화를 다 습득하고 지금 민족 지도자로서 모세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기적을 다 일으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건에서는 모세가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하셨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믿고 반석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생수가 쏟아져라 이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 그게 순종하는 건데 물을 내랴? 그러고는 지팡이로 반석을 두들겼다. 그것은 그 순간에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지금까지 80년,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 애굽에서 나온 지가, 그러니까 모세가 살아온 지가 80년, 그리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결국에는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약 한 15년 정도, 그렇다면 거의 100년을 모세가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잘 믿었을지라도 지금 말 한마디 실수를 통해서 너는 나를 믿지 않는다. 완전히 불신앙 취급을 당하는, 그리고는 들어가야 할 땅,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축복된 땅에, 그것도 눈앞에서. 그러니까 느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이 저 눈 아래 내려 보이거든요. 그 느보산을 내려가면 밑에 약복강이 있고 약복강 건너면 바로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그 산 꼭대기에서 이제 내려가는 길 남았잖아요. 올라가는 길이 남은 거 아니고 다 왔는데 끝에서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 뭐 엄청난 처벌 아닙니까? 한마디 불순종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했다. 물을 향하여 반석을 내라. 그렇게 명령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를 향하여 뭐를 내라? 물을 향하여 반석을 내라 했는데 한수 집사님이라고 있다 지금.
자, 반석에서 물 나기가 쉬워요? 물에서 반석 나기가 쉬워요? 물에서 반석 나기가 훨씬 어렵지요. 물에서 반석 나는 방법은 화산 폭발밖에 없을 것 같아. 그 떨어지는 게 전부 반석이 되더라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시켰다 할지라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 예, 내 편에서는 기도고 하나님 편에서는요, 순종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실천의 대상, 순종의 대상이고 실천과 순종 속에 감추어진 그 복을 발견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반석이라는 딱딱한 그 반석, 나물 그대로 락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그 물을 짜낼 수 있다. 물이 얼마나 많이 쏟아졌다고요? 짐승들까지 다 먹였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을 통하여서 반석이라는 것 속에 감추어진 물을 발견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그 신앙의 원리거든요. 성경의 원리고. 그런데 그때 한마디 딱 실수함으로 결국 하나님이 물은 주셨습니다. 왜요? 불순종했으면 안 주셔야죠. 객기로 지팡이로 두드릴 때 물 안 놔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야 이놈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물을 안 줬다. 하나님 편에 하실 말씀이 생기잖아요. 비록 물이 안 나와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객기를 부르고 불순종을 했는데도 물은 주셨습니다. 뭐는 주셨다고요? 물은 주셨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이유는 이거는 모세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지금 목말라는 사람과 짐승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물을 필요로 하는, 왜 이물자 안 쓰고 이물자 썼느냐고 또 궁금하시지요? 이거는요, 물수자고 물자는 이게 물자가 맞습니다. 물론할 때 물자도 이게 물자고요. 그렇다면 제가 이거를 안 쓰고 이걸 쓴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이때까지 또 고개를 갸우뚱 하셨죠. 우리한테는 이물보다는 이물이 더 필요하고 이물은 집에 가면 천지입니다. 그 수도만 틀면 언제든지 철철 나오는 물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거는 이물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재물을, 왜 돈을 주시겠어요? 하면 나를 통하여 그 돈이, 그 재물이 필요로 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요? 당장은 어디예요? 이래 딱 하면 여러분들 입에서는 인도의 뉴델리 옆에 있는 아고라 지역입니다. 왜 그런 대답이 나와요? 그거 지금 우리가 학교를 짓고 있고 선교 센터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위해서 13억 인도 인구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세계 선교할 일, 아니면 구제할 일, 나 때문에 거두실 하나님의 영광이 물을 필요로 하는 것이 많잖아요. 많잖아요. 아니고 온 세상에 물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축복도 바다도 어디도 하나님의 물질 축복이 있지 않는 것이 있는지 보라. 시편에서는. 그래서 필요로 하는 사람 때문에 주시는데, 그러나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네 문둥이가 그 광야에 쫓겨났다가 그 성으로 뛰어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군대들이 도망간 것을 보고 우리가 이것을 왕궁에 가서 구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저주를 받으리라 하면서 왕궁에 갔을 때, 그때 누가 못 먹었어요? 군대 장관, 수위대장. 그게 수위대장. 그런 일이 하늘에 무너진들 그런 먹을 것이 사이에 있는 곳이 있겠느냐? 근데 하나님이 꿈에 외국에서 군인들이 집 나는 막 말발굽 소리, 칼 소리를 듣고 그 군인들이 일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절반을 죽이고 나머지 절반은 도망을 갔거든. 음식을 성경에 보면은 산더미처럼 사놓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음식이 쌓였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너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딸을 잡아먹자 하면서 그때거든요, 상황이. 그리고 물도 없으면서 그 물포 올리는 소리를 내도록 해서 상대편이 우리는 아직까지 먹을 것이 넉넉하다라고 사마리아 성에서 그럴 때에, 그때 음식이 쌓였고 군인들은 다 도망갔다니까 와 뛰어나가는데 하늘이 무너져도 그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비판하던 스위대장은 그 군중들의 발에 깔려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삐딱하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자,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여러분들이 어떤 간절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객기를 부렸다 합시다. 내가 기도한들 되겠시오?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은 너무 간절한데
그 믿음가 되겠어요? 뭐 이런 약간 비판조로 만약에 이야기하고 난 뒤에 내가 아주 정성이 없는 말로 배앓는 소리로 이게 죽 끓는 소리로 몇 마디 했다 기도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들은 너무 간절한데 내가 그런 투로 기도를 했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믿음 굉장히 좋다. 그럼 앞으로 제가 객기 계속 부릴게요. 제 친구 중에 진짜 기도 안 하는 친구 목회자가 있었거든. 전도사 때. 근데 전라남도에서 목회하는 친구인데 교우들이 아프면 초원에서는 그 약국이가 약방이가 가기도 멀고 더더욱이 뭐 의원 병원은 고사하고 머니까 이 노인들이 아프기만 하면 교회에 찾아온대요. 전도사님 뭐 어디 아프다 그러면서 기도해 달란대요. 그 전도사님은 내 친구는 기가 막히는 거예요. 병원에 아프면 병원을 가든지 약방에 가서 약을 사 먹어야지 나를 찾아온다고 그 병이 나았습니까? 이렇게 꼭 말을 한대요. 그러면 오신 집사님들은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병이 나을 것 같대요. 제가 기도해도 병이 안 났습니다. 빨리 약방에 가세요. 그러면 전도사님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갈게요. 나중에 집사님들 후퇴를 한대. 기도해 주시면 약방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님 속으로 이런 생각한대. 내가 기도한다고 병 낫는가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집사님 아파서 와서오니 병을 고쳐달라 하니 제가 기도를 할 뿐입니다. 지 믿음대로 했더니 대이라 기도하는 동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은 기도 마치고는 약방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집으로 간대요. 근데 그 전도사님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셨어요. 어쨌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다음 예배 올 때, 그러니까 새벽 예배 오든지 수요일 예배 오든지 금요일 예배 올 때 꼭 뭐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걸 싸들고 오시는데 고맙다고, 병 났다고. 병은 누가 고치고? 하나님이 고치고 대접은 누가 받고? 이래서 목사가 할 만합니다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상에 하다가 할 것 없으면은 우리 교회 정모 권사님은 하다 할 것 없으면 의사를 하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저것도 하다가 되는 일이 없으면은 목사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할 만합니다. 이 괜찮습니다. 특히 새벽기도 안 하면요 더 할 만한 게 이 목사지. 일주일에 까지 뭐 설교 한 서너 번 하는 거 이 책 저 책 보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뭐 사랑에 딱 쳐가지고 딱 짜집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뭐 설교 길게 하면 미움 받으니까 한 18분에서 22분 정도만 설교 깔끔하다 깨끗하다 짧아서 좋다. 어떻게 하든 여자친구하고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가고 아이고 뭐 누구 말다나 사례비 주는데 그게 늦게 주는 법이 있어요. 세금을 떼요. 스스로 내기 전에는. 그러니까 목사 할 만합니다. 꼭 목사하세요. 아셨죠? 객기 부려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객기 부려도 필요에 의해서. 그러고는 만약에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는 책임 하나도 없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얼마나 좋아 이거. 할 만합니다. 아셨죠? 뭐 신학 그 꼴랑가 몇 년 다니지 뭐 그냥 등록금 내가 내는 것도 아니고 신학 간다 그러면 옆에서 바로 도와줄 게고 보조가 많이 들어올 게고 그러니까 다 신학이야. 이런 뭐야 정승은 집사, 이유림이 집사만 모조리 신학 다 해. 은하 니도 하다가 할 일 없거든 신학하라고. 전부 다 신학해. 그래 목적은 달라. 유림이는 선교하기 위해서 신학하고 누구는 목회하기 위해서 신학하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 누구 믿음으로 주신다고? 이제 대답도 안 하시네. 객기 부려도 주시잖아요. 그러면 객기 부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거룩도 드러내지 않는 모세 기도를 통해서 왜 주시겠어요? 객기를 부렸는데 불순종했는데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왜 역사하시겠어요? 예? 하나님이 뭐? 하나님이 세운 분이니까 객기 부려도 주신다. 참 좋네. 그러니까 목사라니까. 김재욱 집사도 신학하지. 딱 보니까 그는 천사 신학해야 되겠네. 그러면 진은정 권사도 갑자기 사모님 소리 듣잖아. 밝고 쾌활하고 또 컴퓨터 짜죠. 아까 오늘 우리 아까 봤던 거 있잖아요. 그 진은정 권사 작품입니다. 물론 강인 지사는 미디어부에서 상당히 좋아졌지만 그런 거.
그러니까 해도 괜찮아. 그러면 뒤에 저 처남도 또 등록금도 대줄 거고, 뭐 처제들 뒤에서 강력하게 배우기도 해줄 거고. 하나님의 종은 다 하나님이 세웠다고 이야기하는데, 글쎄 하나님의 종이 정말 다 세웠을까? 자기가 세웠을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볼 만한데, 양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그 간절히 사모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구, 욕구, 목마름 때문에 첫째로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둘째로 그 정도로 불순종하고 객기 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역사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모세의 저력이라 해야 될까, 근거라 해야 될까, 통로라 해야 될까, 그런 것 정도는 있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80년의 세월과 광야에서 지금 10수년, 20년 그런 것을 해오는 거 보면은, 그리고 지금까지 순종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쓰여졌는데 한 번 불순종했다, 객기불이했다 그래가지고 너 아니야 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도 결국 느보산 꼭대기 끝까지, 그리고 가나안의 입구까지는 모세가 다 인도를 하잖아요. 그러나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회중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너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와 너 사이 있잖아요. 이 점이 어느 쪽에 찍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걸 님이라 그러대. 점 하나 찍으면 뭐 돼요? 님이 남이 되는 거 있잖아요. 이 점 하나의 중요성에 나를 드러내느냐 너를 드러내느냐. 그래서 교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절대 용서하지 않는 부분.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도하는 목적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도하는데, 그 가나안의 최종 장소에 너 못 들어와. 이게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고로 만약에 평신도가 한번 객기를 부리거나 이런 식으로 했더라면 회개의 대상으로서 용서해주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한테는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능력도 기적도 축복도 기도도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반면에 그만큼 두렵고 무섭습니다. 자신 있으면 신앙해. 자신 있으면 신하게. 성은이 은하다. 자신 있으면 신하게. 김재욱 24님, 자신 있으면 신하게도 돼. 아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신다. 가깝다 그러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하나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뭐라고요? 기도도 강력하게 하나님이 또 그 크게 귀하게 쓰실 수 있는 반면에 죄를 지었을 때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인간적인 죄는 회개의 대상이지만 영적인 그 죄, 특히 하나님 영광을 가르치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죄입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 성경 그대로 해석을 했을 때는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는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거는 이제 성경적으로 조금은 뭐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나 성경적으로 성경의 그 내용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모세가 있고 모세 후계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그렇죠.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제가 있고 이 모세가 있는데, 모세는 뭐의 대표? 율법의 대표라고 합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 그 십계명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여호수아라는 말을 영어로 바꾸면은 제수아, 한국말로 바꾸면은 예수, 다시 한국말로 해석하면 구원한다 그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가나안 입구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는 요 입구까지는 누가 인도한다고요? 예, 율법이 인도를 합니다. 성경 이렇게 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예를 들어서 뭐 거짓말을 하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불신하지 마라. 요거는 우리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근데 율법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뭡니까? 다 누리는 거잖아요. 다 갖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 축복이라 그러죠.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 바로 비례를 합니다. 정비례. 이거는 상반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있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너는 죄인이야. 죄인은 죽어. 그러나 그 죽어 때문에 나온 게 하나님의 은혜. 너는 믿고 살아. 믿고 복받아. 이게 바로 은혜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기 때문에 가나안 입구까지, 그리고 여호수아는 구원자, 구원하는 하나님은, 그래서 가나안부터 누리는 것은 은혜로 누리기 때문에 정확한 성경 해석은 이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그 객기 한번 부렸다고 너 가나안에 못 들어와, 그러면 120년 동안 모세가 사역자로서 주의 일을 하잖아요. 40년 동안에는 거기에 필요한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 습득하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에는 기도하면서 광야의 지리를 다 익혀놓고 외워놓고, 그리고 양떼를 치면서,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40년 동안에는 실제로 사명자로서 이제는 일을 하잖아요. 80년 준비해서 40년 사용해서. 근데 객기 한번 부렸다고 너 못 들어와, 이거는 하나님의 지나친 처사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우리가 죄를 한번 진다고 너 복 못 받아 하면 우리는 뭐예요? 그럼 하나님의 용서는 뭐고 회개는 뭐예요? 이게 앞뒤로 말이 안 맞거든. 그런데 말이 맞습니다. 뭐냐?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고 회개할 수가 있는데, 무슨 죄? 거룩함에 관한 죄.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이거는 그 중간에서 찬탈해도 도적질해도 이렇게 되는데 절대 용서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죄도 어떤 죄를 지으세요? 죄도 가려가면서 지으세요. 그 다음에는 용서받을 죄만 지으세요. 이러면 앞뒤로 말이 됩니까? 죄를 가려가면서 지으라니 목사가 돼가지고 죄는 짓지 말아야지. 교리적으로 설교할게요. 죄는 절대로 지으면 안 됩니다. 목사로서 할게요. 죄를 지으면은 용서받을 길이 있습니다. 회개하시면 됩니다. 인간적으로 할게요. 정말 죄 안 짓고 사십니까? 어느 쪽 설교로 할까요, 제가? 교리적으로 할까요? 목사로서 할까요? 인생, 지금 이 자리에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2분밖에 안 계십니다. 인생 3분 계시네. 인생 선배로서 할까요? 어느 쪽에서 설교할까요? 예,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 선배로서, 때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장, 교리로서, 때로는 양자를 다 아울리는 목회자로서. 그래서 아셨죠? 말로 인하여 생기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불신자가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영광을 가로채는 영적인 도적이 되어버렸고, 마지막에는 받아야 할, 누려야 할 모든 축복을 놓쳐버리는, 뭐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6장 2절 한 구절만 더 할게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읍시다.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은 내 입에서 나온 말 때문에 내가 뭐 했다고요? 얽혔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는 뭐 때문에 얽혀서요? 보증 때문에 얽혔죠. 6장 1절에 보증 이야기 나오잖아요. 보증 때문에 얽혔습니다. 그래서 얽혔다 그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얽혔다 그라는 말은 덫을 놓는다. 우리말로 바꾸면은 덫을 놓는다. 혹은 함정을 판다. 혹은 올무에 엮이는 거예요? 매이는 거예요? 올무에 걸린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예, 올무에 걸리게 되고, 자기가 함정을 파놓고는 자기가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덫에 걸린다. 덫 그러면 제일 유명한 덫은 무슨 덫? 쥐덫. 왜냐면 우리가 본 덫은 쥐덫밖에 없으니까. 어릴 때 참 쥐덫 많이 났네. 그리고 함정. 시골에는 골목이 많잖아요. 골목 폭판에다가 되게 심술거든 친구들은 똥물을 갖다 퍼다 놓고
우리는 양심적이면 똥물까지는 아니고 그냥 도랑물을 수북하게 파놓고 요 위에는 나무 가지를 이렇게 걸쳐놓고는 그 다음에 나무 이파리를 넣고 거기는 흙을 살 뿌려놔요. 주변에 흙하고 똑같듯이. 그리고 요거 조금 절대로 한 걸음 사이는 이게 다 못 넘어가도록 반드시 빠지도록 이렇게 해놓고는 숨어가지고 누가 걸리나 한참 기다려도 사람이 안 오면 진짜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친구한테 가서 놀러 가자. 그러면 뭐 놀러 가자 그러니까 안 따라올 친구 어디 있어. 오다가 거기에 가서는 나는 이렇게 찍고 그 친구는 평생 걸어마다가 대체로 무릎 밑으로까지 빠지도록 만듭니다. 진흙에다가 거의 늪이죠. 뭐. 재미있어요.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남을 골탕 먹임으로 내 행복은 완성된다. 셰익스피어. 그래서 요런 짓만 해. 함정에. 안 그러면 새는 올무에 목이 딱 걸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새 단어가 다가 무슨 뜻이냐면은 뭐 때문에 생기는 말로. 그래서 말을 잘못하게 되면은 너 입술에 나왔은 그 말 때문에 너가 얽힌다. 얽힌다는 말은 약삭 빠른 고양이 밤눈 어둡다. 이런 식으로요. 너무 작은 이익을 탐하다가 큰 것을 놓치는 거. 바둑 용어에서는 소탐 대실한다. 그런 것들. 덫에 걸린다. 함정에 올무에 걸린다. 뭐 때문에? 결론은요. 보니까 보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에게 보증을 얼마짜리 도장을 꽉 찍는 순간부터는 벌써 뭐 걸렸다? 덫에 걸렸습니다. 저는 덫에 걸려가지고 빠져나오는 쥐를 본 적이 없고 곰도 덫에 걸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다 바둥거리도 결국에는요 발목이 잘리진 않더라고. 손목도 안 잘리고 그거 다 껍데기가 벗겨져도 그 올무에서 발버둥치다 결국에는 오래 지나서 발기 못하면 거기서 말라 죽는 거고 말라 죽을 때까지. 그리고 뭐 멧돼지 같은 거 걸렸을 때 그 발버둥친 모습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나무고 풀이고 뭐 땅이고 다 파놓고 얼마나 살려고 뛰고 발버둥쳤으면 도대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함정, 올무 다요. 그래서 그만큼 고통을 당하면서 인생을 괴롭게 살려거들랑 뭐 해라? 보증 쓰시면 됩니다. 근데 보증을 쓰지 마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예를 들어서 상대편이 1억짜리에 보증 하나 써달라. 그러면 자기 재산을 딱 살펴보고는 뭐 한 100억이나 200억 정도 된다. 그러면은 보증을 써줘도 떼일 각오를 하고 이 정도는 내가 물려줄 수 있다 싶으면은 써도 됩니다. 보증에 능력이 있거나 보증에 자신이 있으면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딸이 보증을 써달라 그래도 아버지는 도장 찍어주면 안 됩니다. 딸이 왜 아들 안 하고 하필이면 딸이냐? 요즘 딸이 더 힘이 세거든. 그래서 아들 안 합니다. 딸이 보증을 사달라 그래도 쓰시면 안 됩니다. 어떠하기 전에는 자기 능력으로 감당하기 전에는 감당할 수 있으면 해주셔도 됩니다. 특히 더 어려운 것은 사람 보증료. 그렇게 그런 보증 쓸 일이 있으시면은 기도하고 써주세요. 비록 올무에 걸려도 하나님 내가 그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올무에 빠져나오는 것 같으면 사형수든 목에 줄 딱 매잖아요. 빠져나와야지. 걸리면 죽습니다. 청 하는 순간에 벌써. 그러니까 지혜롭게 남에게 피해 줄 필요는 없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살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남을 욕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욕 먹을 짓 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비판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판받을 짓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생명의 근원이 말에서 나고 인생의 복과 저주가 말로 말미암는다고 잠언에서 말씀하셨다면 수로보니게 여인은 죽은 아들도 말 한마디로 살려냈고 수넴 여인도 말 한마디로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 신앙 고백을 통해 기적을 체험했고 살아났고 가뭄에서도 풍족함을 누린 것을 볼 때에 창조적이고 신앙적이고 건설적이고 은혜로운 그리고 남이 들었을 때 덕이 되는 말을 골라서 할 수 있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되 아무도 없는 이불 속에서라도 말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덕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은 하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꼭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 때문에 성공하고 말 때문에 은혜 받고 말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